오늘은 광야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아말렉과 싸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평창 올림픽 기억하시죠? 이날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중결승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세 선수가 제대로 된 기량과 팀워크를 보이지 못하고 서로 간에 큰 거리 차이를 내며 결승점에 들어온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팀 추월 경기는 생소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마지막에 들어온 주자의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체력 배분도 잘해야 되고 서로 보조도 잘 맞추어 주어야 되고 특별하게 마지막 주자를 잘 관리해야 승리하는 팀플레이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한 선수가 혼자 뒤처져 있는데 앞선 두 선수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질주하며 셋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결과 준결승 진출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메달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부재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아주 아쉬운 경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은 마라와 엘림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물이 없자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죠. 모세야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르비딤에 정착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 나온 족속입니다. 시내산 주변에서 그 세력을 뻗치며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호전적이었어요. 아말렉은 자신들의 영토 침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많죠. 전쟁 얼마나 힘들까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 물과 고기 등 먹거리로 인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감싸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적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문제가 걸린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가 전쟁이 아닌 것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전쟁이 아닌 것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합니다. 반면에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이 산꼭대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대신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손을 드는 행위를 기도의 표현으로 종종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두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 동안 두 팔을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지탱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기도의 승리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짓고,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깃발이 되어주셔요. 내 인생 여정에, 신앙 여정에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야, 도와주셔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80세. 그 형 아론의 나이는 3살 많은 83세. 그렇다면 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추측하기를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역시 80대이지 않았을까? 산꼭대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0대 세 사람이 협력하여 승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은 80부터가 아닐까. 할렐루야. 인생은 80부터가 아닐까. 할렐루야. 요 아래층에는 80대, 70대, 위층에는 60대, 또 안 보이는 새가족부 예배시는 50대, 이래 있겠죠. 인생은 몇 살부터? 80세부터다.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80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협력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영적 지도자라도 아론과 훌과 같이 돕는 사람, 협력자가 없다면 지도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론과 훌의 협력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의 승리. 협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실력이 뛰어나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협력해야 승리합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협력했어요. 그죠?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도 않았어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이 협력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협력하여 전쟁에 임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사람들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전쟁뿐만 아닙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협력할 때 승리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병력과 무기가 있어도 협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와 직장생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힘이 없을 때 아론과 훌이 도운 것처럼 지도자를 돕고 협력할 때 공동체가 잘 되고 편안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도자를 돕는 협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영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교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 담임 목회자를 돕는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협력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고 영전의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중국 속담에 갑밭이 세 사람이면 제갈량을 이긴다. 갑밭이 세 사람이면 제갈량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가 인정하는 제갈량이라도 수선쟁이 3명의 머리를 당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이죠. 공자는 3사람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대통령도 돕는 사람들이 없으면, 협력자가 없으면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벽에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 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기도에도 이 협력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 합심의 원어는 쉼포네오입니다. 뜻은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연출해 낸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교향악, 심포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쉼포네오, 합심, 협력이라는 단어에서 교향악, 심포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협력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무 판자 한 장에 최대 하중 100kg를 지탱한다고 가정할 때 2장을 포개어 사용하면 최대 하중이 800kg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판자 수가 2배로 늘어났을 뿐인데 지탱하는 그 하중의 힘은 8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북이 새끼가 모래 속에서 알을 깨고 탈출에 성공할 확률은 한 개만 묻어 놓았을 때는 27%, 2개를 묻어 놓았을 때는 84%, 반면에 4개 이상 묻어 놓았을 때는 100%였다고 하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끼 거북의 탈출에는 협력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래 속 깊은 구덩이에 묻혀있던 거북이 알이 깨어지면 새끼들은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겠어요?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런데 서로가 새끼 때부터 협력한다고 합니다. 새끼 중 맨 위에 있는 여성은 천장을 뚫고,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외벽을 뚫고, 그리고 새끼 거북이들은, 아래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밟고 다니면서 차례로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은 거북이보다 위대하죠. 총독 느헤미야와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평민들이 협력하여 예루살렘에 불타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하자 외부의 숱한 방해 공작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연합군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론이 분열되고 있을까요? 서로 상생하면서 협력 잘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또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협력할 때는 승리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패배하고 세상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 사역도 모두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구원의 사역도 협력의 승리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협력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을 도운 협력자들의 명단이 많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어요. 다윗의 승리도 협력자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33명의 위대한 장수들이 협력하였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뛰어났지만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같은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영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승리 배후에 이런 협력이 있었고 협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협력자가 되십시오. 해방꾼, 방해꾼, 비난자 되지 마십시오.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격려자, 위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지 않을까? 축복된 인생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지 않을까?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관과 부서에서 협력자가 되십시오. 협력하여 주의 사역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협력할 때 위대한 역사, 위대한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 아주 좋은 글귀가에서 나누겠습니다. 기러기에 대한 글입니다. 기러기는 먼 거리를 비행할 때 V자 대형을 이루어 협력하면서 난다. 한 마리씩 순환적으로 선두에 서서 남쪽으로 날아간다. 무리지어 날면 혼자 날 때보다 1.7배 더 멀리 날아간다. 기러기는 맨 앞에서 날아가는 선도자가 지치면 뒤로 물러나고 대신 뒤따르던 기러기가 앞장을 선다. 그렇게 대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장 역할을 수행한다. 서로 앞장서겠다고 다투는 일도 없다. 뒤쪽에 있다고 꼴찌라는 열등감도 없다. 또 기러기는 서로를 격려한다. 마음을 안정시킨다. 서로의 사기를 복도도 준다. 또한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 인접한 동료들과 공중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낮은 소리로 쉴 새 없이 종알거린다. 기러기 무리는 동료가 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대열에서 낙오되면 다른 기러기들이 대열을 일탈하여 그 기러기를 돕는다. 같이 간 두 마리 기러기는 낙오자가 원기를 회복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머문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세 마리는 다시 하늘로 함께 날아올라 예전 동료들의 대열을 따라잡거나 다른 기러기 떼와 합류한다. 이런 협력의 지혜와 비행술이 없었다면 기러기의 생존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이다. 기러기의 생존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이다. 인간은 기러기보다 위대합니다.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